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살아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구제를 하고 심지어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도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들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10년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목표를 상실했음을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열심도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희생과 섬김도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데 또한 천국을 소유할 리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면은 그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은 그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은 하나님같이 걸었으며 대화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은 천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였노라. 자, 이 9가지의 보석은 모두 대제사장의 에봇에 달렸던 그대로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소파와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환상 가운데에 천국을 경험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지만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신비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계시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신비적 사건들이 때로는 시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오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다 고백하는 것을 매우 망설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자기의 자랑으로 비치지 않을까 염려해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신비적인 체험을 자랑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1인칭 기법이 아니라 상인칭 기법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 하늘로 구분합니다. 첫째 하늘이 지구의 하늘 스카이입니다. 둘째 하늘이
우주의 하늘, 바로 스페이스입니다.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낙원 천국이라고 부르는 헤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4절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로다. 천국은 네 가지 형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죽으면 하늘나라, 즉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낙원이나 음부로 칭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통치하에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지상의 천국이며 교회를 통해 지상의 천국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시나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리스도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샘족원에서 머리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말과 어원을 같이 합니다. 머리라는 말과 시작하다는 말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다시 죽지 않으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계속 살게 되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작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을 앞당겨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인데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그 빛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빛의 향기를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성전이며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앞에도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얼굴이 환해서 그들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은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몰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고 어떤 형태로든 얼굴에 성령이 계신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세상을 향하여 저절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형태로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빛과 소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데 성도의 얼굴에 그 빛이 없고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냄이 없다면 그것은 교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고 드디어 천국은 완성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직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현존지구를 새롭게 하는 다음 단계이며 최종 단계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구적으로 시간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곳에서는 사단이 옥에 갇힙니다. 남겨진 악인들이 밖에서 어두운 곳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1000년 동안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곧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를 직접 다녀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은 이 땅에 임하였지만은 여전히 사단 마귀가 세상의 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엔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고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제 사랑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고 이때는 진정한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천재적인 과학자였던 스베덴 모리는 57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사후 세계인 영의 세계로 이제 안내할 테니 그 세계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스베덴 모리는 천국을 수시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과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한 여인이 스베덴 모리에게 애원하기를 남편이 집에 중요 재산을 감추어 보관했는데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 재산을 못 찾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스베덴 모리는 즉시 천국에 올라가서 남편을 만나서 이 재산 감춘 것을 알아내서 부인에게 알려주어서 다행스럽게 그 재산을 모두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스베덴 모리는 27년에 걸쳐서 이 영계를 수백 번에 걸쳐서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천국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오마이뉴스라는 그런 인터넷 매체에서 52회에 걸쳐서 이런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매일 그것을 기록했던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영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 날 다시 현장을 가서 보고 그것이 실제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 기록에 자세히 기자를 통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베덴 모리도 그가 체험한 기록을 몇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계와 죽은 후에 살게 되는 영계, 이렇게 두 가지의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간이 죽는 것은 육신이고 영은 육체를 떠나 영계로 들어가는데 영계에서는 육체 대신 영체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지상세계로 천사를 보내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보통은 2명의 천사가 따라붙어서 여러분을 돕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관심을 예민하게 가진다면 천사가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지옥은 지옥대로 인간에게 마귀를 보내서 인간에게 지옥행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지만은 완전히 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들에게 한때 그들을 성공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은 한때 그렇게 해놓고 절벽으로 떨어뜨려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걸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고 점집을 찾고 있던 사람들이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성공하고 부러움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꺼번에 망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결국은 넘어졌다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지 그리고 사단 마귀를 선택할지 그것을 우리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천국행과 지옥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유의지에서 죄를 짓고 지옥행이 결정되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계에도 태양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으로, 사랑은 따스한 열이 되어서 생명들을 유지시킵니다. 저는 천국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많은 천국의 간증들을 들었고 특히 가족들을 통해서 천국을 다녀온 경험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보리의 간증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천국의 간증과도 많이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신앙 체계에서 인간의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두 가지 영역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내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신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넓힌다고 하는데 히브리인의 결혼 의식에서는 이 장막을 넓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에다가 양가죽으로 더 넓혀가지고 새 집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장막이 신혼집이 다 마련되었으니까 신부를 데려오라 하면은 이제 그곳으로 우리 신부된 우리들을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여 주여 말하기만 했습니다.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이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악한 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목사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옥에 관한 언급입니다. 마태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손이 내게 거치는 것으로 너를 범죄케 한다면은 베어버리라. 내가 절뚝거려 영생에 들어가느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 천국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범죄함으로 그것이 천국에 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리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족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부모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을 저는 여럿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천사가 데리러 오는 것을 간증하면서 세상을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주일간 몸부림치면서 짐승처럼 소리했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 없는 자녀들도 보면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영원한 행복의 장소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죄악과 고통으로 가득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낙원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라도 자신의 자랑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한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6절에서는 나는 진실을 말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거나 떠받들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이제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천국을 말하면서 극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천국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인칭 기법으로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한 대 모자라는 매를 자기가 5차례나 맞았으며 또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차례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종일을 바다 위에서 떠다닌 적도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 차례 여행하는 동안 늘 강물의 유혹과 강도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이방들의 유혹과 도시의 유혹과 광야의 유혹과 바다의 유혹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거짓 형제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늘 방해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왜 바울이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이 고난이 하늘에서 상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재직한 경찰 간부가 이곳에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제가 같이 우리 경찰 선교합시다 했더니 저한테 나가면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나는 경찰 쳐다보기도 싫래 그래요. 그랬는데 그가 1년 후에 다시 찾아와서 자신의 가진 재산에 30억을 내놓겠다고 법인 설립하는 서류랑 같이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가족과도 상의했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럴까요? 지난주에는 경찰을 퇴직한 분인데 이분이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10분의 1을 헌금을 하겠는데 우리 서울청교회에다가 50만 원을 11조를 하고 10의 1은 목사님이 추천하는 곳에 선교비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50만 원을 보내왔어요. 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돈을 희생하면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천국을 소유했고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도 이 천국의 문제가 아니라면
대충 하면 됩니다. 대충. 예. 지방까지 가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힘에 겹도록 헌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맡겨진 일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어슬렁거리는 사단 마귀에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무당과 점쟁이를 쫓으며 세상 권세를 자랑하던 이들이 한꺼번에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을 지닌 우리들은 망하는 것 같으나 흥합니다. 패하는 것 같으나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현상 가운데 교훈을 찾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